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장사 지내셨는데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베드로가 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더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래서 무덤을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무덤 속에는 이제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제 여기 본 사람들은 이제 이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치웠나, 시체를 치웠나, 이와 같이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이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환경을 뚫고 나온 거예요. 지금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되면서 이것이 환경을 확 뚫어버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이게 드러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환경의 변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감지되는 때가 확실하게 감지되는 때가 환경을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환경을 뚫고 무슨 싹이 나오듯이 싹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 가지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작동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지금 환경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켰는가? 그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돼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공경을 받아서 돌아가셨지만은 이게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3시 아닙니까? 우리 시간대로 오후 3시면은 9시에 못 박혀서 3시에 돌아가셨으면 요게 한 번 돌아오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오후니까 24시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아오게 되면은 또 12시간이죠. 이게 24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서 한 번 돌아오면은 새벽 3시 아닙니까? 12시간. 그래서 총 36시간인데 새벽 3시에 이 시점, 3시나 6시 요 사이 시점에서 부활하셨다면 여기서 지금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간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6시간 아니면 지금 8시간 정도, 39시간이죠. 39시간 정도 그 사이에 뭔가 지금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로고스의 속성, 부활의 속성. 그 부활의 속성 때문에
이게 이 무덤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이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 작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버리는 거죠. 이 말씀은 본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육체이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을 해와 창으로 찌를 때에 세상이 공격을 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를 때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스스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말씀이 작동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과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이제 죽음에 연합된 자들은 부활과 연합되나니 부활의 생명력이 그에게도 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연합이 되면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죽음과 연합된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 죽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종되었던 그런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내 옛사람의 내 모든 나의 육적인 삶을 세상에 장사 지내버린 거 아닙니까?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건데, 이 물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죽음과 연합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받는 물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물세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구름과 이 물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이것이 이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세례, 애굽에서의 모든 종된 그 삶을 갖다가 이 물속에 다 파묻어 버렸다는 겁니다. 파묻어 가지고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완전 여기서는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요전에 여기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애굽의 종 아닙니까? 세상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온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은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리뎀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한 죄의 종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지불을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들의 질병도 여기다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들의 가난도 다 묻어버렸어요. 우리들의 문제,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요, 건강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지불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내가 대가를 치렀다. 너는 건강해야만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리뎀션 했다는 겁니다. 리뎀션이 우리들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서 속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문서가 태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질병의 종이었다, 그것이 태워져 버렸다. 죄의 종이었다, 죄가 태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난, 질병, 가난,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이게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거기 다 죽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속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력이 그 속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과 연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서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생명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자들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우리 속에서 막 부활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영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영의 집. 그래서 영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사람은 여기 다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게 나의 아주 모자란 나, 이게 아주 그냥 게으른 나, 이런 가난한 나, 질병 걸린 나, 이런 나는 여기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나가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가 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새로 태어난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육체는 그래서 영을 담고 있는, 나의 영을 담고 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성령님도 그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영의 집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 속에는 역시 또 뭐가 있느냐면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속에 들어와 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린즉 내가 산 것은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내 속에 살아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육체로 우리한테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거하게 되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거하시면서 성령님도 같이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딱 작동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제 생동감 있게 작동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말씀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개가 나올 때 개가 뒤뚱거리면서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개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사가 안 넘어지게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부서지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이야기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요,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어요. 깨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사람한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는요,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의 진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진, 꽉 짜여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진, 생각의 틀, 고집 센 거, 막 절대로 내가 내 고집 안 꺾는 거, 이런 거,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고, 절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락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진이 깨져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 그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이 말씀인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늘에 축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축사를 하기 전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늘에 축사한 후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여기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일반적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축사를 딱 했을 때 어떤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축사를 하잖아요.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떡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은 제자들한테 다시 주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가져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제자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이것은 신령한 떡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떡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축사해 달라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2마리를 가져가는 행위,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책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이 말씀을 펼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때 30분, 40분, 50분, 60분, 100분까지 읽었을 때에, 오늘 본문 같은 거 이런 것도 100분까지 읽었을 때에 성령님이 떡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탁 하고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신령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늘 우리도 이거 학교에서도 우리 신우에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30분 이상 막 읽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게 이 목욕탕 그쪽에서 이게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특이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떠오르는 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말씀과 관계되어 가지고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은 신령한 떡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신령한 떡이 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되면요, 이것은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가지고 이것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생각, 내가 거기에 얻어맞은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떡 얻어맞아가지고 내 생각이 지는 가루가 되어서 이것이 나를 스스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경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내 영에게 말씀이 쫙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에서 이것이 이제 혼까지도 미치게 되고, 혼에서 이것이 관절과 골수, 이거는 육체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육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신령한 떡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땅 떨어져 가지고 이게 깨달아져서 혼으로 이것이 혼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 혼도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내 생각 이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옛날 육의 사람의 생각이 딱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혼에 뭐가 기록이 되었느냐면 신령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혼에다. 내 혼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저장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혼, 관절과 골수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이게 말씀이 이제 나를 움직여 가지고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까지 따라가게 되면 육체까지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 육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이 되어져 버리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 버리면은요, 이 성전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성전 이 뜰은 청량할 필요가 없지만 성전 안에는 청량을 하여라,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전 안이 청량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지금 은둔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를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하늘의 전신갑주를 딱 입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절대 맞지 않아요. 그때 맞는다 할지라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또 요한 1세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영혼이라는 것은요, 영혼할 때 번역이 영혼할 때 소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소울입니다. 정신이 잘 되는 것. 내 정신이 어떻게 할 때 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통과될 때, 정신에 통과될 때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잘 되게 되면은 범사도 확 풀려버린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생겨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요, 생각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대로 그것이 곧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위력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진짜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이 나한테 팍팍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고 그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딱 움직이게 되면은 진짜 그것이 내 삶에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위력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병이의 이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한테 가져서 축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책 펼치고 성령님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영의 축사를 하셔가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이 밋밋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운동력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것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의 위력이 그래서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게 그 출발점이 내가 성경책 펼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30번, 40번, 50번, 60번, 100번씩 성경 이 본문을 진짜 읽으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딱 읽으면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말씀 깨우치게 된다. 이게 신령한 떡이 되어져 버리면 이 신령한 떡은 그때부터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진짜 성전의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진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막 하겠다고 설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응답됐다면 우연이 된 거죠. 그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본래. 그래서 이런 세계에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살아 움직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세계에 우리는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힘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 뚫어내셔가지고 평신도들도 다 말씀 뚫어내야 돼요. 이게 안 뚫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뚫어내야만이 이 악한 것들의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요한이죠.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가서 딱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인 사람이면은 환경에 변화가 나타난 거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환경을 팍 뚫고 나온 겁니다. 뚫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감지를 영의 사람이면 감지해야 되겠으니 감지 못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감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육체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믿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봐려고 하는, 봐야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구절에 이제 다음번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제 육체가, 우리의 지식이, 그 사람의 지식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들은 딱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딱 알아버리는 거, 이게 될 거라는 거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고, 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의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이 되어가지고 뭔가 환경이 변한 것처럼 딱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중에 되는 게 이제 그냥 무슨 뭘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차리는 이 영적 분별 제일 낮은 수준의 단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6의 단계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딱딱 믿음으로 알아차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불과 36시간, 38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게 39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환경을 뚫고 나와버리잖아요. 스스로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딱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세상 권력이 공격을 할 때는 받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그 본질상 죽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듯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것처럼 세상이 공격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시간이 달라져 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서 작동되면은 이것이 움직여 가지고 역전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환경을 역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되게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환경이 역전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거 처음에 세상이 나를 공격해 가지고 내가 지는 듯이 이렇게 물러나 있지만, 이거 지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한 달, 2달 지나게 되면은 환경이 바로 역전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막 종횡무진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서 다 해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일들을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게 절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나를 움직여서 내 생각을 부시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